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 선지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어린 사무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을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렇게 애타게 찾고 부르십니까? 그것은 교회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참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참 선지자는요, 자녀에게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두려운 말씀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 이 집안이 망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아니,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당사자인 엘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엘리의 집안이 망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당사자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사무엘에게 대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집안이 망하는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엘리 본인이 하는 그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가 모르는 잘못 때문에, 모르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그의 문제가 뭔 줄 압니다. 그도 그의 죄악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와 그의 집이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엘리의 집안이 행한 악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고기를 갈고리로 찍어 자기의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수용되는 거룩한 여인들과 음란하게 동침했죠. 그런데 가장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들들이 그런 너무나 악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아버지 엘리가 자식들의 문제에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아들들이 어떤 탈선을 저지르고 있는지, 어떤 문제와 악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일에 대해서 눈을 감고 못 본 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주받을 죄를 자청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엘리라는 사람은 그렇게 나쁜 부모가 아니에요. 대단히 인격적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것 같아요. 뭐 마음대로 마음껏 막 혈기 부리는 것 같지도 않고 막 권위를 부리는 그런 아버지도 아니에요. 또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부모입니까? 그런데 왜 이 엘리가 그의 집안이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가르친 것. 그게 그의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엘리는 아버지로서 자식들이 지금 어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알았어요. 어떤 나쁜 행실로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마냥 내 자식들이 안쓰럽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때가 되면 정신 차리겠지. 어떻게 하면 고쳐지겠지.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신실하게 훈계하지 않고 자녀들의 잘못에 눈을 감아 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행하실 그 심판이 귀가 울릴 정도로 너무나 두렵고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무서운, 나와 내 집이 망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그런데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에이 설마. 아니 내가 이제까지도 잘 살았는데 뭘 망해. 뭐가 죽는다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두려워할 줄 몰라.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엘리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부모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이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우상 같은 존재예요. 그냥 우리가 오죽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가 자식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집 다른 집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 박사들이에요. 다른 집 자녀들의 뭐가 문제고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우리가 다른 집의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 박사들이라니까요. 그런데 내 자식들의 문제만 되면 다 바보가 돼요.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는 그 미국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를 쓰신 그 목사님, 리고렌 목사님을 알죠? 이분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몇 해 전에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어느 날 자기 방에서 이 아들이 총으로 자기 머리를 쐈어요. 직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리고렌 목사님의 아들이 스스로 권총으로 자살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미국의 또 다른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신 사무엘 로드리게즈 목사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울증과 자살 같은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신자들이 지금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 병을, 이 정신적인 질환을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게 문제인가 아닌가, 너무 정제적인 시각으로 이 정신적인 문제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얼마든지 심장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문제 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얼마든지 암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어느 날 나에게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나에게 무기력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것은 그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로드리게즈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그런데 그 질환을 숨기거나 언급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리고렌 목사님의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을 앓았대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고렌 목사님이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룬 어마어마하게 대형 교회 목사님, 그 교회 몇만 명이 돼요. 그런데 그 교회에 그렇게 수많은 신자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의 아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 목사님은 최고의 의료진을 동원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아들이 우울증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아들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건의 목사님이 아들이 죽고 나서야 후회를 해요.
내가 왜 이 사실을 감췄을까? 그리고 아들이 죽고 난 후에 교회 내 우울증 환자들, 우울증과 정신적인 고통을 앓는 그런 신자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그때서야 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고 나누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급속한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30년 동안 대치동에서 정신과 의사로 활동해온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정신과는요, 외과나 내과처럼 어떤 환자가 드라마틱하게 이 변화되는 그런 일이 정신과에서는 일어나질 않는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외과 환자들은 수술을 받고 나면 그 전과 후에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신과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사의 처방과 약물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려면 무엇보다도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환자 개인의 의지. 내가 이 정신적인 고통에서 나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벗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환자 개인의 의지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를 도와줄 주변의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냥 뭐 별다른 대단한 것을 하지 않더라도 그의 옆에 함께 있어줄 수 있는 바로 환자 주변의 도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마음이 아프고 생각이 아픈 분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많은 회복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 목자 이상의 직분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이게 뭐 의무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목자 이상의 직분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게 한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정신과 갔어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거의 모든 목자들이 다 정신과를 갔다 왔고,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있다는 처방을 받은 분들은 지금도 약을 드시고 계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제 아내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 아내가 사모잖아요. 제 아내의 병명이 뭐냐면 불안증이에요. 뭐가 불안한 줄 아십니까? 교인들이 불안해요. 사모인데 여러분들이 불안해요. 여러분들 두려워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이 부모님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많은 분란과 시험을 겪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이제 불안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친정 교회에서 겪었던 그런 일들이 누적되고 쌓이면서 주일말만 되면 잠을 못 자요. 토요일 저녁만 되면 잠을 못 자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지금도 약을 먹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리더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정신과를 가고, 그리고 지금도 아프다는 걸 인정하고 약을 먹고 있으니까 아픈 목원들이 왔을 때 그냥 너무나 쉽게 치료를 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집사님, 저도 다녀요. 저도 약 먹고 있어요. 약 먹으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저랑 같이 정신과 가요. 여러분,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요. 그런데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나도 치료받고 있다고, 나도 문제 있어서 약 먹고 있다고, 우리 같이 가자고 그렇게 말하면 그게 굉장한 권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과에 가서 상담받고 치료받는 것을 그냥 우리가 몸살이 나면 병원 가고 기침하면 병원 가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는요. 제 아내만 정신과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집에 둘째 아들이 어렸을 때 ADHD를 진단을 받고 오랫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먹어 왔어요. 여러분 그 덕분에 지금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제 아이가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도 ADHD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두 가지 이렇게 그 겉으로 드러나는 아직도 두 가지 명확한 증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ADHD라는 게 뭐냐면 이 뇌 전두엽의 발달이 더디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뇌 전두엽이 하는 기능이 뭐냐면 사람이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통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다 하고 아무 행동이나 다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ADHD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전두엽 발달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 충동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아직도 다 치유가 못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두 가지 명확한 아직도 증상이 뭐냐면 자꾸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집에 있는데 뜬금없이 소리를 질러요. 다 놀라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다 놀라요. 그리고 요즘 저희 집에 고양이가 키우잖아요. 우리 고양이께서 자꾸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 방에 들어가 가지고 소리를 질러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두 번째 증상이 뭐냐면 욕을 해요.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아이도 아니고 제 아들이 집에서 갑자기 막 욕을 하는 걸 들으면 막 마음이 참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나 제가 정죄했는지 모릅니다. "너 너 너 목사 아들이기 전에 너 하나님의 자녀가 너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할 수 있어?" 제가 내 아이가 내가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한다는 게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정죄했는지 모릅니다. 저게 도대체 어디서 떨어져 가지고 내 아들로 태어난 막 이런 정죄감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는 ADHD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제 아이가 정확하게 ADHD 진단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런데 그걸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AD를 진단받고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이 그 욕설을 한다. 안 참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도나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니? 그렇게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나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참아져. 이게 참아지지 않아." 여러분 안 겪어 보셔서 모르시겠죠. 저도 지금도 마음에 그런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얘가 혹시 이 병의 뒤에 숨어 가지고 자기가 욕하고 싶은 걸 정당화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수시로 이 아이를 의심할 때가 있어요. '진짠가? 쟤도 안 겪어 봤으니까 이게 정말 이게 안 되는 건가?' 그런데 이 아이가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나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소리를 지르게 돼.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내 입에서 욕이 나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병에 대해서 제가 모를 때는 정죄가 됐는데 알고 나니까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 아이가 불쌍해 보이기 시작해요. 얘도 하기 싫은데 자꾸 그게 튀어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안산중학교의 어른 성도님들 중에서도 ADHD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세요? 모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부끄러움 없이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제 아이가 앓고 있는 이 ADHD가 무엇인지, 우리 아이가 그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아들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오픈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제 아이들의 이 과잉 행동, 이 과잉 언어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뭐냐 하면 요즘 저희 첫째 아들이 여드름이 폭발하고 있어요. 얼굴 전체가 여드름으로 지금 뒤덮여 있어요. 얘가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빠도 여드름이 없고 엄마도 여드름이 없는데 나는 왜 여드름이 있는 거야? 혹시 나 주워온 아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스트레스가 뭐냐? 학교 가면 애들이 막 자꾸 "야 너 얼굴 왜 그래? 병원 가 봐. 약 먹어." 다 하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속상해 가지고 뭐 어디 외국에 우리나라에 없는 외국에서만 나오는 뭐 그 샴푸가 그 뭐 너무 좋다 그래 가지고 막 머리에 딱 찌 가지고 막 비듬이 떨어지니까 얘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부끄러워하니까 아예 그것까지 해외 직구를 해 가지고 막 사다 주고 막 그래요. 근데도 안 돼요.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의 얼굴에 난 여드름을 보거든 "너 얼굴 왜 그러냐? 너 얼굴에 왜 그런 거 났냐?" 제발 물어봐 주지 마세요. 그냥 그러느냐고 넘겨 주세요. 얘가 이 이야기를 하루에도 몇 번을 듣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 안 하면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몰라요. 우리가 다 내 문제에 급급하지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고 다른 사람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산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갖고 있는 어려움, 제 자녀들의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아이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오픈하는 게 전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를 우리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숨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이건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데 왜 감기 걸려? 이거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어도 감기 걸릴 수 있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데 왜 우울증은 걸리면 안 되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에 병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정신적인 아픔이 겪고 있는 분일수록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을 감싸 안아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치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치우쳐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병이 나면 믿음으로만 치유해야 된다고 하면서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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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예 믿음이 없어서 그냥 병원에만 몰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둘 다 문제.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약 먹으시고 공동체 와서는 내가 이런 마음의 병이 있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 오늘 우리 집에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같이 나누자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나눌 때 급속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에서 잠시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죄와 고난을 오픈했는데 그런데 오픈하고 나서 이 수치심이 몰려와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얘기는 했는데 그때는 내 마음이 동해 가지고 나의 부끄러운 이야기, 나의 수치스러운 이야기 어디에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걸 털어놔요. 그런데 뒤돌아서서 수치심을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을까? 내가 이 이야기에서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수치심 때문에 후회하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혹은 어렵사리 내 문제를 오픈했는데 이걸 받아낼 성숙함이 없는 공동체는 뒤에서 그걸 말거리로 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데 저 집 자녀들이 저런 문제가 있대 하면서 그걸 말거리로 삼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이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도자가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의 죄악, 저의 연약함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저는 저희 가정의 문제, 저희 자녀들의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는 그것을 흠으로 보지 않고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공동체가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자녀들의 방황, 자녀들의 아픔, 고통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엘리, 오늘 이 엘리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로 치면 교회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이 행하고 있는 그 악한 행실들에 대해서 눈을 감았어요. 그걸 가리기에 급급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이 가정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것을 인정하고 드러낼 때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게 되고 위로가 오고 공감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덮어놓고 가리기에만 급급하면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부모입니까? 객관적으로 대하며 부족하고 아픈 것을 잘 인정하는 부모입니까? 영적 양식은 주지 않고 육적인 양식만 먹이면서 교회 다녀도 공부 잘해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모순된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참 선지자는 말씀을 가감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15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침에 누웠다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간밤에 엘리의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차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밤새도록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막상 대제사장 엘리에게 가서 당신이 집이 망한대요, 회개해야 된다요 라고 말하기에 용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무엘이 느끼는 두려움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너무나 공감이 돼요. 저도 매일 이 단에 서서 이 장차당할 환난에 관련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죄의 자리에 있으면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전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무엘은 오늘 이것이 자기 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기에 용기를 내어 가감없이 자세히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간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당신이 망할 것이고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이 심판은 당신의 집안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가감하지 않고 정확하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엘리에게 전한 것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장차 당할 환난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장차 당할 환난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죄인이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는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록 무서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얻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떤 대단한 권력과 대단한 부자가 암에 걸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당신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말을 못하고 그저 그냥 곧 나올 거라고 공허한 위로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치료가 됩니까?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라도,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의 몸에 암이 생겼다면, 위기가 생겼다면, 당신은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지금 당장 치료받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라고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직면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두렵다고 우리가 그것을 숨기면 오히려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인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이며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당신은 망하고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해야 될 정확한 복음인 거예요. 당장 아프고 힘든데 그저 그냥 곧 나을 거다, 평안해질 거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냥 살다 보면 다 해결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된 위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대단한 업적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망하게 됐을 때 정확하고 자세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라고, 지금 이 고난을 통해 당신이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옆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정확하게 외쳐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전하여 준 복음이 바로 그거죠.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부드럽고 예의 있게 전해야 되겠지만 그 내용은 단호하고 클리어하고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고난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어쩌면 기대했던 내용은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를 잘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냥 다짜고짜 잘 된다라고 하는 기복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맡겨두신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선지자들에게 전해주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차당할 환난이에요.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그가 죽지 않고 살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제게 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알고 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는데도 여러분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화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짜 사랑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 사역은 이거예요. 마지막에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돌이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복음의 내용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라. 오늘 엘리는 자식들이 뻔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에 눈을 감았어요. 입을 닫았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하고 그냥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이렇게 삐뚤어진 사랑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치우쳐서 한쪽에서는 그냥 오냐오냐 애지중지만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엄격해요. 또 어떤 부분은 그냥 자녀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요. 뭐 애들의 자존감이 떨어진다느니, 애들이 그냥 주눅이 든다느니 하면서 맨날 오냐오냐 하면서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자녀들에게 너 그러다 벌 받는다,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맨날 엄한 이야기만 쏟아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지혜예요.
지혜는 타이밍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확한 타이밍을 아는 지혜로 외쳐야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처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자녀들의 죄를 방치하고 그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 자녀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의 집안이 망할 것이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는 복음을 주면서 너는 그것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세세하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가정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남김없이, 가감없이, 정확하고 단호하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치우쳐서 내가 주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매사에 엄격하게 그러다 벌 받는다고 무서운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애지중지하느라 할 말 못하고 듣기 좋을 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참 선지자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19절부터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엘리가 하는 말은 먹혀들질 않아요.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어요. 그가 하는 모든 말도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합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고 적용하면 반드시 그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차례대로 큐티하다 보면 정말로 불편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읽고 싶지 않고 그냥 빨리 넘겨버리고 싶은, 여러분 특별히 요즘 우리가 공교롭게도 이 주일 설교 때는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란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 매일 새벽 큐티 설교에서는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는 지금 그 말씀이 계속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저는 지금 주일마다 음란에 관한 경고의 말씀, 매일 새벽마다 선포되는 들려지는 이 음란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야, 박은성 목사, 정신 차려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너 정신 똑바로 차지 않으면 그 다음은 네 차례야. 여러분, 그런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매일 똑같은 말씀 들으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 사람의 비결은 바로 말씀의 적용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말씀을 듣고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대단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더라도요, 막상 나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예전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란 내가 들은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로 가져가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때, 말씀대로 적용하며 순종해낼 때, 바로 그 순종한 믿음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적용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와락사역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오늘이 6월 7일인가요? 맞죠? 오늘부로 거의 딱 이제 한 달이 돼요. 지난 5월 6일 날, 제 기억으로는 5월 6일 날 오픈을 했었는데 오늘이 6월 7일이니까 이제 딱 만 한 달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헌금도 작정하고 이렇게 열심히 후원을 하고 있는데 좀 와락사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와락사역을 딱 시작했을 때 첫 주에 한 명 왔습니다. 저도 마음에 굉장히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주에 주말에 아이들 5명이 몰려왔어요. 그 아이들이 와서 공짜 라면을 먹고 진짜 공짜 라면 주는 걸 보고 놀라서 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다음 주에 그대로 왔는데 이번에는 한 명을 더 데리고 왔어요. 6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그 아이들이 또 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오지 않고 고맙다고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한 명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7명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극심한 가뭄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 조각구름이 뭉게뭉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아직 이 조각구름 같은 수준이지만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키워주셨어. 그것이 비구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에 적용하고 순종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왜 아무 대가 없이 우리의 공간을 내어주고 또 우리의 시설을 내어주고 하면서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우리가 라면을 끓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 되게 뜬금없고 너무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잖아. 그런데 제가 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물질로 순종해 주시고 어떤 분은 몸의 헌신으로 순종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기도로 순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입으로만 동참하지 않으셨어요. 무언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순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물로 지금 작은 구름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자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참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말과 행동이 같은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 적용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의 삶에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가정에서 내가 참 선지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교회에서 목자가 참 선지자가 되어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내는 순종과 적용을 이루어낼 때 우리 모두가 참 선지자가 되었어. 내가 입술의 말로 나의 삶으로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고 또 지체들이 구원받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오늘 그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다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앞에 서서 매주 말씀을 전하는
저를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목사님 되게 편안하게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그냥 사람 모으는 목회는 포기했습니다. 사람 모으는 목회를 하려면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 빨리 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라고 하는 오늘 이 복음을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알고 있는데도 전하지 않으면 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두렵고 떨리지만 때로는 미움을 당할 걸 알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이 회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정말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잘 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사람,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내야 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두렵게 전하지만 이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말씀답게만 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에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도 주실 것이고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믿고 오늘 저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살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믿기로,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오늘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라
주의 교회여 히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니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대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얻은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살 길이 있고 우리의 회복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엘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닫습니다.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저주와 심판이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사랑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하고 작정하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이제까지 살던 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자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그 교만을 꺾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께 돌이켜 말씀대로 믿고 살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애타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며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명이 주어지게 하시고 주의 구원이 임하게 하시며
시간이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한 사람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한 사람이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엘리와 그의 집안이 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더라도 제발 돌이키라고,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돌아오라고 주님의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가 끝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기에 그와 그의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자세하고 분명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라고 말씀하시기에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외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은혜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나의 운명을 걸고 순종하기로 작정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